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누가 올라가서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이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올라가자.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계속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유다는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점령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드비를 기럇 세베를 점령하고자 할 때 유다 지파의 그때 이 대장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자신의 딸 악사를 이제 결혼시키는 과정에서 이 기럇 세베를 점령하는 사람에게, 즉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일대 사사가 됩니다. 3장에 가면 아주 용맹하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나스가 이 기럇 세베를 점령했기 때문에 자기의 딸 악사를 이제 아내로 주게 되는데, 이 악사는 아버지와 아주 믿음이 참 좋은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방 땅으로 갈 때에 아버지 제게 밭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샘물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는 정복을 하는 대신에 이제 여부스 족속과 예루살렘, 여기 여부스 족속은 나중에 결국 다윗 시대까지 그곳에 살게 되고, 다윗이 여부스를 점령해서 거기에 또 시온성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결단이고요. 믿음은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요. 특별히 남방 땅으로 보낼 때, 황무지로 보낼 때, 사막으로 보낼 때, 우리를 그런 환경으로 보내실 때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복을 구하며 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제 요셉 가문도 이제 분배된 땅을 정복하고자 일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요셉 가문은 두 지파의 몫을 받습니다. 이것이 요셉 가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장자가 므낫세였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차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손을 어긋 맡겨서 이렇게 야곱의 축복으로 차자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장자 또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므낫세는 참 귀한 것이 또 뭐냐면 이 요단 중심으로 해서 이 서편 동편 쪽으로 반 지파가 땅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서편으로 가서 거기에도 반 지파가 땅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셉 가문은요 3개의 땅을 받습니다. 에브라임이 하나 받고, 므낫세 지파는 반 지파가 동쪽에서 받고 반 지파가 서쪽에서 받고 땅을 아주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2절에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요셉 가문이 이제 베델을 정탐하는데, 이것은 마치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그런 내용과 아주 비슷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루스를 정탐하게 되는데, 정탐꾼들이 가서 한 사람을 만나서 너희들의 입구를 대라. 그랬더니 입구를 이제 가르쳐 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 루스 베델을 정복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과 이 계약을 맺게 돼요. 여기서 보면은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여기 선대하다라는 표현은 계약을 맺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계약이냐면은 그 입구를 가르쳐 주고 그 루스 베델을 다 점령했을 때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리고의 이 라합하고는 좀 다르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을 놓아주게 되니까 그들하고 계약을 맺게 되니까 26절에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로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과 계약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언약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 뿌리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서 나와가지고는 햇사람 땅에 가가지고는 다시 그 루스의 이름을 그대로 붙이고요. 이 무슨 얘기냐면 이 가나안의 문화를 그대로 살려냈다라는 말씀이에요. 뿌리까지 뽑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농사를 지금은 많이 안 짓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저도 중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토요일 날 집에 가면은 아버지가 꼭 밭일을 시키고 어머님이 밭일 김 베는 거.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은 그 뿌리까지 다 뽑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밭일을 하고 뭐 김을 맵니까? 그냥 대충 하면은 그 다음날 비만 한번 오면 그냥 잡초가 얼마나 나고. 여러분 저는 그 초등학교 때 방학 중에 학교 아이들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방학 중에 그 하루씩 불러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 운동장에 잡초 제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충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번성하게 그 잡초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가나안 문화를 완전히 뽑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옛 습관을 다 버려야 돼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나님 없이 살던 하나님 믿기 전에 그 삶 다 버려야 된단 말이죠. 끊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그냥 계속 들고 사는 거예요. 주일만 교회 가고 평소에는 세상에 똑같이 살고.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하게 온전하게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반쪽 순종은 반쪽 성공인데요, 이건 성공이 아니에요. 작은 타협이 가져오는 여러분 영적인 이 사망을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요셉 가문이 올라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셨어요. 순종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요, 현실에 타협하기 시작했을 때 실패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요 죽기까지 순종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적당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타협하고 공존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덧 그 가나안의 그 쓴뿌리들이, 그 가나안에 이 뽑혀지지 않았던 문화들이 그대로 번성해서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7절 보세요. 이제 그 요셉 가문 중에 한 지파인 므낫세 지파죠.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 이블루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여기 보세요. 쫓아내지 못했다.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27절 하반절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가나안 족속이 이제 마음 편히 놓고요,
이스라엘이 와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저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 땅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것도 없어요. 뭐요? 그 땅에 거주하기를 기뻐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강성한 이후에도요 다 쫓아내지 않아요. 그리고 노역을 시켜요. 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가나안 광야에서는 여러분 정착하지 않잖아요. 근데 가나안은 이제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그러다 보면 뭐 일손이 필요하죠. 그러니까요, 쫓아내지 않고 그 경제적인 노동력은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타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남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가나안의 문화를 그대로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9절, 이제 에브라임 지파 얘기도 나오는데요, 게셀인데 이 게셀은 어디냐면 이제 군사적 요충지고요, 남북과 동서의 아주 중요한 교차로의 교통 요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정쩡하게 지금 섞여 살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게셀, 그 중앙부 한복판에서 군사적 요충지, 교통적 요충지, 경제적 요충지, 거기를 점령하고는요, 이스라엘과 공존하고 타협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한복판에 깊이 지금 가나안의 문화가 섞여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0절, 이제 스불론 지파, 이제 북쪽 땅입니다. 갈릴리, 이제 북쪽 땅,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롯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며 노역을 하였더라. 31절, 아셀 지파죠.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웁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32절,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낫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더라. 이게 전세가 역전됐어요. 이제는요,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가나안 족속이 와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겨우 빌붙여서 이제 아셀 족속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3절,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낙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며, 역시 뭐예요? 가나안 족속이 주가 되고요, 거기 겨우 한 발 붙여가지고 그렇게 겨우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이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 이 단 자손이 제일 약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 단 자손의 이 신상 우상 숭배 문제가 17장 이하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주 기가 막힌 장면들이 오게 되는데, 이 단 자손은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요, 거기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참 기가 막히죠. 그렇게 결심하고 헤레스산 아얄론 사알빔에 거주하면서 결국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했을 때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이제 노역을 하게, 겨우 이제 노역을 하는 그런 정도로. 그렇지만 아모리 족속은요 계속해서 그 땅 가운데 번성하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은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이런 영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돼요. 사탄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사탄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틈을 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점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네? 거기에 노출되면요, 그리고 말씀에 있잖아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말씀 나눴죠? 여러분 회당에도요, 교회 안에도 마귀가 존재합니다. 교회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대적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마귀가 들어와요. 국민일보에 연재하는 그런 이야기 중에 간증 주로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한 목사님의 이제 간증인데요, 알래스카 가가지고 청년 사역을 하면서 목회하면서, 근데 알래스카 가게 된 게 자기 안식년, 이게 쉬는 그 해인데도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근데도 이제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불러주시고 너 1년 쉬는 동안 알래스카 가서 복음 전해라. 아니 쉬고 싶은데요, 아니 쉬는 동안 그래도 한번 가라. 알래스카 아시죠 여러분? 알래스카 미국의 북쪽에, 거기 가서 이제 정말 열과 성을 다해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으로 거기 청년들, 한인들 이제 교회를 세우고 막 이런 역사.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교회를 이제 건축해야 되겠는데 돈은 없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근데 무조건 이분은 기도해요. 무조건 기도해요. 뭐 40일이고 100일이고 뭐 무조건 이제 작정해서 강단 지키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한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는 자기가 건축 헌금을 작정하는데, 여러분 30만 불을 작정한다는 거예요. 많은 돈이죠.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는 당신 이거 잘못, 혹시 뭐 300불이라든지 3000불이나 이거 잘못 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만 불 저희가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교회가 그 다음부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30만 불 헌금하면 되는데, 장로님들부터 그리고 목사님 자신도 그 사람이 언제 헌금하나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서 자기가 청년 이렇게 사역하면서 제자로 이렇게 섬겼던 자매 하나가 편지가 온 거예요. 목사님과 알래스카 교회 정말 이걸 왜 기도를 하는데, 중보를 계속 하는데 거짓의 영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니, 거짓의 영. 근데 그 자매가 평소 그런 얘기를 하는 자매가 아니래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교회에 거짓의 영이, 막 사탄의 영이 역사하는 이런 어떤 감동이 있어서 이거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거짓의 영인 거예요. 그것이 딱 발각되고 나서는요, 물론 그 사람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교회를 떠나고 연락처도 없는 거예요. 어디 사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그렇게 틈을 노리고요, 약점을 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성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은요 쉽게 전염되지 않아요. 희한하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쉽게 전염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사탄, 거짓, 마귀, 이 더러운 것들 얼마나 쉽게 오염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양보하잖아요. 한 발 양보하면 두 발 들어옵니다. 두 발 들어오면요 어느새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래요? 성전에 그 비둘기 팔고요, 그렇죠? 장사하고요. 여러분, 그게 언제부터 들어왔을까요? 한 발짝 한 발짝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는 성전을 그냥 다 장사꾼의 강도의 속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가정예배 드리면서 매일 싸우는 게 그거예요. 금요일날 심야 우리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10시 반 11시 들어가서 자 우리 예배 드리자. 그럼 노신 아빠 우리 예배 드리고 왔는데 오늘만큼은 뭐 이렇게 해요.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가서 자 예배 드리자. 아,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주일 날 예배 드리자. 아빠 주일 우리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다 했는데 아빠 좀 교육목회 세미나 하면서 거기에 가정 예배를 드리셨던 평신도 한 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처음 믿었던 사람이에요. 결혼하면서. 근데 장인어른 장모님이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거기 4대째 이렇게 신앙의 가문인데 그분 맨날 장인어른 장모님 장로님 권사님이 자 이제 우리 예배 드리자. 자 이제 우리 예배 드리자. 자 이제 우리 예배 드리자.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이게 가정 예배의 모토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단 한 번의 예배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온전하게 정말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죽기를 각오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듣고 계시는데 그리고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 됩니다. 사탄과 이 코로나는 틈새, 약점, 그리고 한번 들어오면요 전염성. 지금 델타 청해부대니 뭐 지금 대구에서도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틈을 보이지 말고 영적 싸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놓치지 말고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좀 쉬었다가 해야지 뭐. 예배도 좀 쉬고 기도 좀 쉬고 좀 쉬어야 이참에 좀 쉬어가야지 뭐. 절대 안 됩니다. 더 여러분 신앙의 고삐를 더 쪼여야 돼요. 그리고 옛사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옛습관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다 끊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결단하시고 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듣고 계시는데 다 들어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아니에요. 하나님 다 들으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교회 안에 있는 일들 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꼭 승리하시고 무더운 여름에 이열치열입니다. 마귀가 이기나 사탄이 이기나 코로나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십시다. 우린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한 기간은 순례자. 추수감사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거예요. 그때까지 저도 작정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고 반드시 거짓은 드러나고요, 사탄은 드러나고 하나님은 승리하는 역사를 주실 줄 믿고 우리 담대하게 그에게 나가셨어요. 여러분 힘을 내주셔야 돼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여러분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시고 새벽에 함께 영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교회의 파수꾼이에요.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발짝 한 발짝 슬그머니 들어오는 소리 없이 그 틈새와 그 약점을 파고드는 이 사탄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성은 얼마나 그렇게 정말 강한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끝까지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며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 안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그 악한 것, 더러운 것,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옛사람, 옛습관 다 죽이고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공전하고 타협하는 이 불신앙들, 반쪽짜리 신앙들 다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무더위에, 이 폭염 중에, 이 코로나 팬데믹 중에 하나님 더 신앙의 고삐를 부여잡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